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희에게 물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름으로 성자께서 사람의 교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보살피시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오. 잠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어 뽑힌 이들을 모두 주님 나라에 모아주시기를 기다립시다. 입당 서가는 439번입니다. 최창근, 최현영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고요. 김민정 마리아의 감사 그리고 열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이죠. 교회에서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정해진 날입니다. 모든 가난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더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영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분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들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이끌을 주소서. 천국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 내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그러나 현명한 이들은 향공의 광채처럼,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끄는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부러움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자는 날마다 서서 같은 재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재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의 영과 함께 멀었고 전한 거룩한 부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이제 오늘이 연중 제33주일이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월 1일 대림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림시기는 전례력상으로 새로운 한 해가 딱 시작되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월 이제 오늘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그리고 24일이 되면 그리스도 왕대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 연중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제 다해로 넘어가는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한 해의 끝이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나 그런 모든 전례성이 나오는 독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종말이라고 하는 그 때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가니까 이제 마무리를 잘 져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배치를 하는데, 우리들이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세상에 종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이제까지 그 미사 오늘 주일에 3번 미사 하잖아요. 3번째요. 어제 미사 2대 있잖아요. 오늘까지 유일하게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 저밖에 없어. 나만 손 들어 맨날. 자, 그러면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요. 왜 그럴까요? 왜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또 무섭다. 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다른 걸 여쭤볼게요.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나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요? 나머지를 보면 뭐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뭐요? 자,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종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들이 관념이 잘못되어 있어서. 종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썩 그렇게 좋은 단어,
듣기 좋은 편한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하겠어요? 소멸하지 않겠어요? 없어질 것 같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여쭤봤잖아요. 종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 내 존재가 사라지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상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상실되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무언가 그게 없어.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거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도 그렇고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죽으면 그냥 죽는 걸로 끝나요? 아니면 뭐 해요? 부활하잖아요. 부활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죽는 게 왜 들어?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종말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썩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데 역시 불편한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끔찍게도 사랑하시는 당신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주눅들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하면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근데 제 개념으로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과 멸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멸망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멸망하면 딱 생각이 나는 게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이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 시계, 멸망 시계라고 하는 그 시계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에 딱 등장한 게 언제 등장하냐? 1953년에 등장해요. 1953년에 등장하는데 1953년 이때는요, 미국이 1940년대 이미 뭐를 만들어요? 원작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전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요, 다들 야, 핵이 없으면 우리 못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이어서 소련도 만들고 중국도 만들고 프랑스도 만들고 영국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서 한참 이때 1950년대 초중반 때 전 세계적으로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붐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해요. 뭐냐? 1953년에는 바로 핵으로 전 세계가 망할 건데 그 시간이 7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이 얘기가 싹 없어졌는데 2020년 해가지고 다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뭘로 등장을 하느냐? 핵과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는 100초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불과 1년 만에 유엔에서 했잖아요. 기후변화 협약 그 당사자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영국 총리가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 뭐냐면 우리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멸망 시대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 더 이상 찾아보진 않았지만 저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 멸망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남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인류가 노력해서 되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기후가 우리들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왜냐? 느낌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이상기후가 있어, 중국에서도 이상기후로 난리가 나,
그 다음에 저기 뭐 미국 같은 경우에 LA 있잖아요. LA 그런데 산불에 캐나다에 그렇죠. 난리가 나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생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 요리할 때나 이렇게 샐러드 할 때 많이 먹잖아요. 그 커스코나 그런 데서 이렇게 사 먹는데 거진 다 거기 있는 상품들이 어디산이요? 스페인산이요. 스페인산. 전 세계 올리브유의 한 70%? 80% 정도를 스페인산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커스코 가서 올리브유 좀 사다가 놓죠. 내년에 올리브유 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거래요. 왜? 올리브가 지금 다 떨어졌대요. 날씨 기온 이상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내년을 생각해서 사재기를 해놓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활의 꿀팁까지 주는 분당신부가 어딨어? 자, 실제로 그래요. 뭐냐, 이게 다 뭐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하와이에 다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하와이 날씨하고 지금 하와이 날씨하고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확실히 달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후가 안 좋게 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습하지 않았는데 막 더 습해지고, 그리고 막 추위 같은 경우도 좀 더 이상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고, 더울 때는 참 이상하게 더 덥고 막 하면서 우리들 하와이가 솔직히 그런 것들이 제일 적은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만 있을 뿐이에요. 느끼고 있을 뿐이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워닝 사인을 주면서 경고를 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렇게 멸망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지구가 이제는 회복하기 힘들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의 항공이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되돌리기는 힘들다. 지금 당장 이 정도로 멈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전처럼 좋아지기는 힘들다 라고 그런 얘기까지 심지어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점차 정말이 가까워졌다, 멸망이 가까워졌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문과복음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노아의 홍수 그리고 루시 이야기를 이렇게 드시는데요. 근데 노아 같은 경우는 물로써 멸망을 당하죠. 그 주변에. 그리고 룻은 소돔과 고모라, 소돔. 근데 불로써 멸망을 당해요. 그러는데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특별하게 범죄를 짓거나 큰 잘못을 하거나 한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까지 하시느냐? 이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가 멸망을 당했대요.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멸망이에요. 현대에서 얘기하는 과학자들. 그런데 이 개념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멸망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끝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것은 이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멸망이 아니라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고 되돌리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인간적인 그런 개념들이고, 신앙적인 개념은 뭐냐? 하나님께서 멸망의 때를 정하세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날에 누가 나타나신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다. 물론 이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종말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뭐 지구의 종말일지, 아니면 지구는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사람들만 없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또 뭐 지구를 멸하게 되는 것이 뭐 하느님이신지,
아니면 심지어 인간이제도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멸망이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끝은 아니거든요.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히 마지막을 의미하는 뜻이기는 한데, 근데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생각을 바꿔요. 뭐 완성이에요. 우리들이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당으로 갈까? 아니면 어디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천당 가고 싶었지? 네. 그렇죠? 근데 보통 경우 연옥에 가고 지옥에 가고 천당에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이 언제 이루어져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부활로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도 뭐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사람에게 원하신 그 뜻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뜻이 완전 창조의 말이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전에 초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존재가 없어진다, 내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사람이 아직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슨 개념인가, 무슨 일인가? 모든 것이 새롭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하느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딱 하고 이루어지는 시간, 그것이 종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요, 사이비들들이 많이 그거 써먹었지요. 그래가지고요, 뭐 다미성교회니 뭐 휴거니 어쩌니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종말이 다 올 거니까 선택받은 너희들만 살 거니까, 그러니까 다 죽고, 그러니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일리 모여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다가 휴거 날이라고 정해졌던 그날, 아무 일도 없네. 뭐 이런 일들이 뭐 수도 없이 일어났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소멸되고 뭐 되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막연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먹은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완성의 개념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멸될까 안 될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이제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죠. 무서운 게 어디서 오시요? 종말이 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종말이 왔을 때 어떻게? 나 어디 갈까봐? 지옥 갈까봐 겁나서 그런겨.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죽은 다음에가 문제가 아니요. 아니, 죽은 다음에가 문제요. 왜? 천당 가야 되는데 혹시나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어디 갈까봐? 지옥 가고 연옥 갈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아니 소리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기어 아니요? 뒤져?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분이 완성되어질 그날을 희망하면서 어떻게 해야겠다?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서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에 가면 이렇게 보면 오거라는 것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나무 물고기예요. 나무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요. 모거는 뭐냐면 깨어있음이
상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다 깨어있는 건 아니겠죠. 쌍꺼풀 수술 잘못되면 그러면은 눈을 한번 뜨고 그렇지. 그런데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실하게 착하게 산다라는 뜻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깨어있다, 그것으로서 종말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적어도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한 발짝 더 앞서 있다라는 거.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깨어서 그 완성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지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두려워서 한다는 것은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지금 당장부터라도 우리들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인간적인 그 멸망 있잖아요. 멸망을 막기 위한 노력들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전하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종들에게 있게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선명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삶과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유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당신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빛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빛과 어둠이 함께 머무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밝히고 구원의 희망을 전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살기 좋은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며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굶주리는 이들을 두고 보시어 이웃과 사회 구성원들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시며 모든 이가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위로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저희 지역 모든 이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저마다 가진 것을 나누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이다. 아멘. 봉헌
221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바치는 이 예물을 먹으시어 저희가 오롯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들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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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이름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실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고순민 노사, 최을성, 최창근, 최현영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하늘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 안에 주님을 모시되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죄의 영혼이 곧 나으리라.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체 성과는 156번입니다. 사랑
도이몬. 내가 처음 태어날 때 당신 숨으로 나으시고 삶의 끝에 돌아갈 때 당신 품으로 돌아가리 눈을 뜨면 당신 내게 입맞춤을 하게 하소서 해가 지면 당신의 자리에서 잠들게 하소서 당신은 나의 처음 당신은 나의 끝 내 영혼과 생명을 온전히 봉헌하리 당신과 눈뜬다면 당신과 잠든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 당신 이름 되게 하시고 잠들기 전 그 생각이 당신 생각되게 하소서 오늘 나의 발걸음을 당신만을 향하게 하고 그 끝에서 당신의 품으로 나를 맞이하소서 당신은 나의 처음 당신은 나의 끝 내 영혼과 생명을 온전히 봉헌하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공성체는요, 12월 19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본성당 오늘은 미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날 미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성탄 때, 예수성탄 대축일 날 그때도 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성당에 도네이션 해주신 서상순 안나, 송자 테레사, 김복희 다니엘라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12월 7일, 8일 양일 동안에요. 우리 성당,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달까지 본당 재정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50주년도 준비했고 이렇게 하면서 50주년 것까지 같이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별히 말씀드리면 우리 성당이 또 교구 이제 감사가 있어가지고 교구 감사를 했습니다. 교구 감사를 했는데 이제 정말 저도 그렇지만 재정위원회에서 진짜 고생들이 많이 했어요. 왜냐 제가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4번을 했어. 감사만 4번을 뭐 이렇게 걸리나.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안 걸린 게 아니라 아예 교구 전체에 감사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4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 걸린 거예요. 다 걸렸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옐로우 중간적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계속 지금 뭐냐면 그린이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보고를, 그러니까 엑시트하고 미팅을 했는데 이번에도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아마 그린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게 돼요.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대보험 도네이션 하신 교우분들 명단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새벽미사 나오신 분들 다 하고 있나요? 재정위원장님 하고 계시고? 뒤에 누가 하고 있죠? 그러면 다 하고 있나요? 사인 다 받으셔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정확하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그 완성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 제공합니다.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해서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 완성을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뭐 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본당이나 그런 데서 뭐 수고하셨다라고 뭐 그런 거 받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성경 필사 완성하신 분들, 그러니까 오늘까지 성당에 이거 써주시면, 그리고 제출해 주시면 확인한 다음에 교황청에 그 강복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신 분들 중에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리 공지드립니다. 11월 28일 날 땡스기빙 데이에는요, 저녁 7시 이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일 12월 1일에는 내지오 연장 친목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 대축일 날은요, 천녀성체 아이들이 여기서 천녀성체가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아이들,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났네요. 잘못났네. 천녀성체가 아니라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고요. 이날 천녀성체도 있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7세까지 전인 아이들까지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정미사 끝나고요, 연령의 모임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맨 뒷장 한번 보세요. 뒷장 한번 보시면, 그러면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봉헌하는 미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들은 생미사 그리고 연미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기억나시죠? 네. 자, 오늘도 생미사 지향이 있었고 연미사 지향이 있었는데, 생미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그러면 연미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죽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요 연미사와 생미사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지향이에요. 지향. 예, mass inten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향입니다. 무슨 얘기냐? 신부님,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이 이걸 받아서, 오늘 미사 때는 제가 이런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미사 중에는 누구를 기억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지향이 아니야. 본당 신부의 지향이에요. 미사를 집정하는 사제의 지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그냥 제가 기억하는데 같이 기억하자는 것이지, 제 지향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미사를 집정하는 사람이 지향을 정하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지향을 정하는 거예요.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지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라고 해가지고 연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미사하고 위령미사하고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사실은 그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연미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뭐냐, 연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미사다 해서 연미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거를 바뀌어서 말이 바뀌어서 위령미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입에 붙은 게 위령미사라고 왠지 이상이야. 네 글자 부르는 것보다 세 글자 부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연미사가 편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연미사하고 위령미사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하는 미사다 라고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그렇다면 연미사하고 위령미사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혹시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 전례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감사기도 때 보면, 오늘도 제가 하긴 했는데 감사기도 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굴러가신 주님이 좀 누구누구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오늘 제가 했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원래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일반 미사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루브리카라고 얘기하는데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미사 경본에는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서는 아래의 고유 전부를 덧붙일 수 있다 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일반 미사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장례 미사 때만 할 수 있어요.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는 뭐냐면 장례 미사 예절이란 말이에요. 원래대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요, 그래도 본당 신부가 워낙 친절한 사람은, 워낙 친절한 본당 신부는 우리 신자들 예민하잖아. 특히 한국 신자들 있잖아요. 그 미사 지향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요. 엄청 예민해가지고요, 합동 미령 미사 할 때 명단 쫙 이렇게 이제 지향 올려놓잖아. 그럼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향 뭐 빠졌나 확인 하고 막 사진 찍어서 돈에 쌓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난리를 쳐요. 그래서 지향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본당 신부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미사를 시작할 때 오늘 미사는 뭐뭐뭐뭐 지향을 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더 친절하고 착한 신부님은 어떻게 한다? 뭐냐면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고유 전부를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2번씩 불러주는 거예요. 한 번 부르는 게 아니고. 원래는 지향도 안 넣어도 돼요. 얘기 안 해도 돼요. 공지 안 해도 돼요. 왜? 이건 사제가 자기가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 전부는 원래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신자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가령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손님 신부님 왔는데 그 신부님이 이 부분을 갖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신자분들 와가지고 신부님, 아유 신부님은 이거 해주는데요, 그 신부님은 안 해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부님 원래 맞아. 나는 다만 저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그거를 배려를 해드리는 것 뿐인 거예요. 이게 원래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이거를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령미사, 연미사 막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장례 때만 할 수 있어요.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는 장례 미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연미사, 위령미사라고 하는 것은 사제의 지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향을 나타낼 때 죽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살아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지향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들은 위령미사가 아니라 죽은 이들을 위한 장례에서 쓰는 미사라는 거, 그것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넣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연미사라는 말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부분들이 전례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세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악연 성가는 426번입니다. 본당 설립 50주년 기도문을 다 함께 마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에 우리 공동체를 새로 잡으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어 인연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인연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게 하소서. 언제가는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굳셈의 삶으로 변화하여 지난이 항구함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의 순교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앞으로 가야 할 100년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